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다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비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나눴지만은 병 고치는 것도 주님이 고쳐주신다. 주님이 이 병을 손을 대시면 내 병은 나을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건 다른 차원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가 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받을까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똑똑합니까? 내가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똑똑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식견이 더 높으신 겁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랑 안나라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죠.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정결례식을 드리러 가는 그 아기 예수님은 시므온을 만납니다. 근데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님의 그 예언을 들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네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는다라는 예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도 기쁘고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므온이 기뻐하는 장면이 성전 앞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서의 증거고, 안나라는 분은 7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7년 만에 남편이 어떻게 죽었던지 과부가 되어갖고 84세까지 있었던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증거하는 것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명은 선지자고 하나는 그 소문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아기 예수를 본 다음에 죽는다라는 소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유대 공동체 안에 많은 소문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안나도 아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맞추면서 말씀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또 요셉과 마리아가 할 것은 없습니다.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나 이런 사람들이 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에 그들은 순종하면 됐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벌리시는 겁니다. 별을 이동시키시면서 동방박사를 불러오시면서 목자들이 경배를 하게 만들고 천사들이 와서 찬양을 하게 만들고 시므온과 안나가 와서 증거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역 전에는 침례 요한을 준비시키시고 많은 것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세트장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은 하나지만 영화 감독은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것처럼 아기 예수가 오신다는 그 메시지는 하나고
마리아에게 너에게 기쁜 일이 있다고, 이 너 태에 있는 아이가 복된 아이라고 증거되는 건 한 가지지만 그 아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땅에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안에서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은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병을 고칠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주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고치시든 주님이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진흙을 발라갖고 눈에 바르시든지, 포도주로 변하는데 그냥 물을 부으라고 해도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적이 없는데요. 눈에 진흙을 발라서 고친 적이 없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고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그 상황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그것에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너무 많은 고민도 은혜가 안 됩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전사님들이랑 얘기할 때 자꾸 뭐 이렇게 세상적인 경영의 방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못해요, 못해. 그거를 막 하려고 그래.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너무 그것이 되냐 안 되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거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네, 한번 좀 웃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 웃어보겠습니다. 하하하. 하하. 아주 썩은 웃음이 나와요. 하하하. 옆에 있는 사람 한 번만 살짝 쳐다보세요. 웃고 있는지 안 웃는지 한번 검사 좀 해봐요. 못 웃지 인생이. 아우 힘들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못 웃는 거예요. 전사님들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제부터 웃고 다녀라 너네. 오해한다. 오해한다고요. 사역자들도 인상 팍 쓰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기쁘지가 않거든요. 삶이 기쁘지도 않고. 우리가 할 거는 순종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순종하면 돼요. 주님이 나머지 하십니다. 행복하게 바꾸십니다. 환경을 바꾸십니다.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 것 같고 왈가불가할 필요도 없고 그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부족하면 주님 부족합니다 하면 되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얼마만큼 인내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주님에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은 계산입니다. 철저한 계산, 그리고 경험을 의지합니다. 굉장히 경험을 의지해요. 자, 하나님이랑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몇십 년의 경험이 사실 사람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온 그거로 모든 거를 잣대를 만들어 갖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산을 뛰어넘으십니다. 항상 뛰어넘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그분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정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사실 왜 교회를 안 나오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교회가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데 방해됩니다. 365일을 공부하는데 일요일 날에도 학원 가는데 토요일 날 주일 날 교회 와서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참석하고 6시간, 매주 6시간씩 그렇게 소모되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헛똑똑이다. 헛똑똑. 주일날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해야지 힘을 얻는 겁니다. 아멘이 적네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오늘 가게 열면 대박인데. 여러분, 제가 주변에도 많이 봤습니다. 주일날도 장사하고 주일날도 일하고 아주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될 것 같죠? 잘 될 것 같은데 기아가 그렇게 쉬지 않고 돌아가면요, 반드시 뭔가 큰 게 터집니다. 사람은 7일의 하루는 안식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공산권에서 그 실험했잖아요. 공산권에서 실험했어요. 5일하고 하루 쉬고 뭐 6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라 뭐 14일하고 하루 쉬고 뭐 별 시스템을 다 해봤어. 과학자들이 모여갖고 막 별걸 다 만들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시스템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겁니다. 6일하고 하루 쉬는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에 만드신 것이라고 해서 이게 몇천 년 전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과학적이십니다. 아멘이 없네요. 할렐루야. 아 참. 수면마취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수면마취? 수면마취. 마취가요, 좀 약한 수술은 괜찮지만 센 수술은 수면마취를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통증을 느끼니까. 수면마취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아담이 잠들 때 갈빗대를 떼갖고 하하를 만들잖아요. 의사가 그걸 보고 수면마취를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믿지 마세요. 뭐 이렇게 보면서 이거 사기치네 막 이런 식인데 이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더 많은 얘기할 것도 있지만은 그게 오늘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교회 안 나오냐? 시간 아까운 거예요. 사람들 왜 어른이 될수록 교회 안 나오냐? 시간 아까운 겁니다. 오직 주일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행을 가야지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금요철야부터 주일 예배까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피곤함이 더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해서 불금부터 해갖고 아주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불금에는 불금, 토요일, 주일, 아주 그냥 뭐 주일도 아니 일요일 이렇게 아주 그냥 그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을 기억해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풀만 먹습니다. 풀만 먹지만 그의 얼굴에는 수척한 얼굴이 아니라 윤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고기 먹는다고 윤기가 도는 게 아닙니다. 고기 먹는다고 피부가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윤기가 도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좋다. 모든 것이 강건하다. 피부도 좋아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할렐루야. 뭐 얼굴에다 뭐 이렇게 뭐 얼굴 피부 좋아지려고 뭐 먹고 그러지 마세요. 광채가 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은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임하니까요.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도 풀만 먹고 있는데도 제일 윤기가 나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서 거기서도 제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국을 이어서 총리가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3개국 거대 제국의 그 3개국을 이어서 총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기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은혜도 주십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한 친구인데 같이 신학교를 나왔던 동기인데 이 친구는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안 갔어요. 좀 몸이 안 좋아갖고 군대를 안 가갖고 잘생긴 친구인데 그게 그 친구한테는
아킬레스건입니다. 군대를 못 갔다는 게. 왜냐면 워낙 또 잘생기고 키 크고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친구인데 허리인가 뭐 때문에 군대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좀 인생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군대를 못 가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가 90년대 말 그때 유명했던 신용불량자들이 그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20대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교회 사역도 그만뒀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갖고 항상 비근하게 살아갑니다. 항상 주님 앞에 불평불만만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나?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 하나 이렇게 뚜렷이 잘하는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원망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외를 맡았는데 완전히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골통이라고 말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과외 선생들이 왔다가 다 도망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완전히 뭐 세상적인 말로는 이제 완전히 질리는 그런 아이들 6명을 맡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냥 운동을 많이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노는 아이들 심리도 잘 압니다. 그래갖고 막 혼내면서 막 달르기도 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를 시키면서 날마다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안 따라오다가나 나중에는 이제 열심히 따라오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밑바닥에 있는 아이 6명 중에 1명이 고려대를 간 거예요. 고려대를, 예, 있었으면 박수라도 좀 해줄 텐데 대단한 거잖아요. 지방 대학도 못 가는 애들이 그 친구랑 이제 과외를 하면서 고려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그 엄마가 소문을 냈습니다. 아, 그 선생님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애들을 때리면서 잘 가르친다더라. 그래갖고 소문이 나왔고 지금은 학원을 2개나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완전히 통달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도 그 친구한테 영어를 배우는데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친구에게는 지방대 출신의 망한 전도사지만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연약한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잘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 학원은요, 예배 중심입니다. 교육과 신앙을 같이 가져갑니다. 교육만 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는 것이 공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그 학원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데 신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고 부르심을 붙잡고 가고 있냐라는 그 질문을 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순종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힘들어도 그 길을 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쓰게 써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공자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에 나실 일을 두려워할지니 오실 그이가 금세에 우리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도를 물어보니까 말합니다.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으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안자의 실기라는 책에 나옵니다. 공자와 제자들이 함께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실 때 서쪽 땅을 가셨을 때 갑자기 서쪽 하늘이 우러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서쪽 하늘을 바라보는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말합니다. 서쪽 하늘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함은 어찌입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금우 1000년 이래에 온 세상의 성현이 탄생할 징조이니라. 아연이 묻기를 그분은 스승님이나 우리와 같으신 분인가요? 공자님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에게 이를 수 없느니라. 공자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석가는 말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연중생 제도불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50년간 중생을 제도했으나 자기와 인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업보 중생 제도불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지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3세 중생 제도불능이라고 했습니다. 석가는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3세를 구원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반드시 미사야라는 사람이 탄생할 것인데 우리는 그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우리는 기름 없는 등과 같으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지 말고 다른 것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듭니다. 교회에서 나온 예화 같은데요. 너무 은혜 받아갖고 저도 80년대에 그 군대 가려면은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고속버스 같은 거 타고 들어갑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아주 이렇게 깊게 들어갑니다. 깊게 들어가는데 이제 막 그 옛날에 막 지뢰밭도 많고 막 그런데 이제 밤에 갔어요. 밤에 가니까 선임한사가 모두 일렬로 서서 자기 뒤를 쫓아라고 그랬습니다. 다 일렬로 서서 다 앞 사람에게 어깨 동무하고 자기가 밟는 그 발을 꼭 봐야 된다. 지뢰밭이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면 큰일 난다. 내가 밟는 그 발만 따라서 계속 와라. 그래서 밤에 그 모든 병력이 다 그 뭐라 그러죠? 훈련병들이 이제 일렬로 서갖고 선임한사 밟는 발만 밟아오면서 계속 그 길로 왔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연병장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겁줄 거죠. 연병장을 지뢰밭이라고 겁을 주니까 다 앞만 보고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준비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